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요한계시록 3장을 저희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지난 8번째 그리고 오늘 9번째에 걸쳐서 계속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회개해라 회개해라 해서 말씀 들으시는 분한테 무겁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발걸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 청종하기 위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더 살아서 성령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대교회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에서 한 48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는 상업적으로 계속 지금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은 아주 부유하고 번창하고 상업적으로도 아주 발달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직, 특히 그런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 그리고 금모래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도 굉장히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하지만 내적으로는 많이 피폐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바로 이야기한 건 여기에는 뭐 특별한 칭찬이 지금 3절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특별하게 이단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든지 니골라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이나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이렇게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이렇게 꾸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예 그냥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그렇잖아요. 외부의 핍박이 적다 보니까, 외부의 핍박이 아예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교적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서 그 신앙을 옳은 것처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은 없었지만은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들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죽었다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수모를 겪게 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이 교회도 전통을 고집하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그냥 외형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너희 안에 유대인들이 있어, 너희 안에 어떤 잘못된 게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은 것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하고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바리새인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많이 쓰신죠. 이게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에 예수님이 종종 사용하셨던 표현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 이하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쓰셨던 말씀이 회칠한 무덤이었죠. 지금 이 사대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죽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 사대교회, 물론 우리가 사대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책을 좀 보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도 살펴봐야겠지만 보통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은 안에는 죽어 있고 겉은 깨끗해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무덤은 들판이나 길 옆에 있는 무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지나다닐 수 있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들판이나 길 옆에 이렇게 무덤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밟으면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횟가루를 뿌려갖고 하얗게 거기를 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유월절이나 이런 순례자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를 밟지 않게 하려고 그 횟가루를 뿌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체나 무덤을 만지거나 밟고 이렇게 되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율법서에 써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렇게 행동하면은 저거를 만지면은 부정해지니까 저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했던 행동인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서 막 꾸짖으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너희들이 그 무덤을 안 밟으려고 거기다가 이렇게 횟가루를 뿌리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꼬집으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은 에스겔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께서 어떤 골짜기로 끌고 가시죠.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에스겔이 뭘 보냐 하면 뼈가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장 3절인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지만 그 회칠한 무덤의 내용은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는 뼈만 있다는 거죠. 뼈. 지금 사대교회도 살아있지만 죽어있다라는 거는 사람이 그냥 죽으면 이제 시체가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외관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너희는 그냥 죽어있는 뼈와 같아, 해골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회칠한 무덤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더니 거기 뼈가 있는 데에 데리고 가시는 거죠. 왜 하필 하나님께서 다른 데가 아니라 뭐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피폐한 전쟁의 현장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려간 곳은 뼈로 가득한 곳을 데려가시고 거기다 대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그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과 싸우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야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던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과 그 거룩함만이 진짜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은 외식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계속 예수님이 비난을 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쳐 죽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게 다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누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나고 속상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이 37장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를 붙여주고 여러 가지 경로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성령 사건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간 장소가 뼈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시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그 골고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해골이라고 그럽니다. 해골. 거기도 뼈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아래 해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골들 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뼈들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셨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에스겔서 37장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뼈라는 거는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지 않은 겁니까? 당연히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뼈에 불과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스스로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에스겔서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원죄까지 다다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여자가 뭐라죠?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설교도 잘 들어보시면 사실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지금 하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그랬는데 뱀이 뭐라 그러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안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인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는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죠. 근데 뱀은 안 죽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 곧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뱀은 옆에서 그걸 계속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먼저 하실 일이 뭐였냐면 너희 선악과 따먹고 죽은 자들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죽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당신이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려낼 거야가 십자가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대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사대교회에 대한 메시지로만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창세기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아니야, 그게 하나님처럼 된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발전이 돼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은 기름과 양으로, 그리고 가인은 자기의 그 농사 지은 걸로 해서 곡식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걸 받지 않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돌을 들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아벨을 쳐 죽여버리죠. 왜 그렇게 행동을 하죠?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적 해석이나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버리시는 거죠. 왜요? 거기에서부터도 죄에 대한 언급이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의 제사를 받지 않냐 하면, 봐봐라,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네가 이렇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 그건 네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야. 하나님이 죄를 먼저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뭐죠? 제사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제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서 하나님이 나도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제사가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반드시 내 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걸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힘이 들고 괴롭고 마음이 불평이 생기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 좀 재밌게 해주세요, 나 좀 즐겁게 해주세요, 이걸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도 사랑도 주시고 긍휼도 베푸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목적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걸 제사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의 제사는 그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이 빠져버리고 뭐 코미디를 한다거나 즐거운 이야기를 한다거나 심리적인 어떤 그 만족감을 준다거나 이래버리면 그거는 마치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인데 더 우리에게 활력소를 주십시오라고 해버리는 가인의 제사와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물과 그 제사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나중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또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봐. 내가 네 제사를 안 받아버리니까 저렇게 나가서 사람을 죽여버리잖아. 네 마음 안에 살인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왜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거의 7교회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가 마무리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이 3장까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전부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눈 그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 사실은 이 계시록의 뒤에 있는 이야기들도 다 그 이야기들을 좀 더 펼쳐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7째 날로 시작을 하죠. 계시록도 7교회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7 인을 떼고 뭐 7 대접을 붓고 다 7이 다 뭐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나를 안식에 7일 안식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한 번에 안식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육신이라는 6이라는 그 말씀을 통과해서 그 7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정금같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남겨지면 우리도 그 7에 하나님의 그 완전수인 은혜인 안식인 그 7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구나. 근데 그 죄인이 그냥 어떤 여러분과 제가 앉아서 옛날에 이렇게 잘못한 것들, 옛날에 실수한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끔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나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은 마음속이나 생각에서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런 정도의 선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지금 두드리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절망과 죽음과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에스겔서의 마른 뼈로 보여주시는 거고,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요,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고도 길거리에 나가서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이 위선자들아, 그렇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무서운 얘기죠. 이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들은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도 그냥 일반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아니죠. 목회자라든지 그 이상의 힘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고 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그들이 전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엄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열심히 전도를 해요. 열심히 어떻게든 모아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앉혀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한다는 짓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말씀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오해되고 말씀이 곡해되고 말씀이 사람들의 취향이나 감성이나 사람들의 어떤 욕망에 이렇게 섞여버리면 그 말씀이 하나의 교회의 어떤 주축을 이루고 신앙의 어떤 성도들의 그 철학을 이루는데, 그 말씀이 잘못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교회가 이익을 본다거나 교회가 어떤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찬사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면 이거는 평생을 헛짓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그런 어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저도 여기서 전하는 거면 저도 죽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대면하면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장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뭐 여유도 있을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리는 건 정말로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맡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경거망동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이렇게 혼합해서 섞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재물을 마음대로 해버리면서 하나님이 아주 대노를 해서 죽여버리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지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수술 환자들이라든지 뭐 응급실 가보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정말 긴장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보죠. 뭐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사람들 장난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뭐 이렇게 가볍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그런 목숨이 아니라 목숨 이후의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고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패스해버리면 끝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더 그렇죠. 더 진지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본인은 돌을 맞아서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예수님도 정말 이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99%가 다 예스라고 하는데 예수님 혼자만 노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 없애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없애버리니까 성령이 오셔버렸네. 그러더니 제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하는 일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은 저하고 마음일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내가 갖게 됨으로써 그 영생에 참여하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내가 하나님하고 많이 친해져 갖고 하나님이 천국 앞에서 그래 너 나하고 친하니까 교회도 많이 나왔고 너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꺼냄을 받고 건짐을 받는 걸 구원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지, 그냥 원래도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믿어갖고 더 잘 살게 되고 인격도 좋아지고 내가 사람 됐어, 이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한 방에 얻어 맞았던 게 이거잖아요. 이걸 신앙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그걸 꺾어버리신 거죠. 여러분, 자기가 죽어 있다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자들은 결국은 그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몰고 가겠습니까? 죽음으로 몰고 갈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잖아요.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성령이, 그럼 예수님이 오시지 말고요, 그냥 성령이 오시면 되잖아요. 신약을 딱 출발하면서 세례 요한의 모태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다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냥 처음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리키냐는 거죠. 왜요? 그들을 회개케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지만 회개하고, 바울도 그러지만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도 맞이하고 있지만은 말씀으로 베드로도 계속 예수님이 두드렸는데 도무지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내가 죽은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야 내가 죽은 자였구나, 내가 가짜였구나, 이걸 깨닫는 과정이었잖아요. 그게 딱 3년 반 걸린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날짜라든지 일수로 해갖고 결국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회개케 하신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뼈들에게 그냥 생기를 불어넣으면 되지만 먼저 하나님이 37장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데반도 결국 돌 맞아 죽을 때 설교하다가 죽잖아요.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화가 나고 이가 막 갈리면서 스데반한테 돌을 던져요. 스데반 그거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성령 부어주세요, 저 사람들 예수님 믿고 성령 받게 해주세요. 아니요, 근데 누군가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앉아서 골방에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너희들이 왜 죄인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군 다시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외치는 자리, 이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물론 요한처럼 모태에서 그냥 충만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제가 나중에 설교를 요한복음 하면서 하겠지만 결국 요한도 나중에 갈등을 합니다. 나중에 그 예수가 맞습니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되죠.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생기를 받은 자들, 그리고 이 생기가 필요한 자들은 누굽니까? 내가 뼈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친구들을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친구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친구들은 다 죄인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죄인들만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환자한테 가는 거지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 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게 하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록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제가 갑자기 3절에서 14절로 넘어가는 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부유하고 부자라고 하고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고 공고하다고 하고 벌거벗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의 차이를 깨기가 참 어려운 거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틀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요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교회도 그렇게 말 안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교인들이 모여서 부자라 그러면서 막 잘난 척하고 그러고 돌아다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우리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 했을 거예요. 교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안 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뭔가 근본적인 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구약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었는데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는 너무 충격적인 거잖아요,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이 이야기 다음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자, 예수님이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이나 율법의 본질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구약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죠. 너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고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으며, 지금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을 잘 못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대부분 웬만한 신앙을 가지면 다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자꾸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런다 너희는 죽었어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그들이 정말로 이웃을 안 사랑했냐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물건 팔다가 남은 거 다 그 가게 앞에다가 둔대요. 그러면은 주말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 와서 가져가라고 아주 꼼꼼하게 예쁘게 싸갖고 그것도 넉넉하게 시장 앞에다가 이렇게 둔대요. 지금 우리 그 성도분, 그냥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아주 친절하고 더 사랑으로 대할지도 몰라요, 지금의 그 유대인들이. 근데 도대체 이게 말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뭘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사랑하고 있고 지금 이웃도 사랑하는데 도대체 왜 자꾸 이거를 가지고 걸고 넘어가느냐, 이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사대교회에서 그래 너희가 산자인데 죽은 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뭐가 죽었다는 거지, 뭐가 살았다는 거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에 이르러,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렇게 다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3개만 있거나 2개만 있거나 1개만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해골이라는 뜻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해골이라는 그 곳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면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복음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뭘 위해서 죽으신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고 이 당시도 그렇고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어, 뭐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 이런 신앙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처럼 처절하게 내가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게 나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한 그 사람에게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산자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산자의 하나님만 믿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신학교를 다니고 그 전에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또 대학 청년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말 멀리 떠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십자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해골의 대표, 뼈들의 대표로 죽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건데 뼈인지 모르고 있고 내가 죽은 자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산자가 아니지.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따먹은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된 자가 맞지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십자가고 여러분들은 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교회들에서 예수님이 계속 경고한 게 뭐였죠?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당이고 유대인들은 그들은 실제로는 사단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대교회의 근본적 문제는 그 유대교의 전통을 그리스도교,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은 그 영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어, 나는 율법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라고 그렇게 치장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죽은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말씀도 가벼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망한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계속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창세기에서 그 원죄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 마지막 계시록 가서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잖아. 아니, 하나님은 창세기 열자마자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십자가, 은혜, 구원, 사랑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의 그 깨끗함과 청결함과 자부심으로 구원받을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말씀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쩔 땐 정말 말씀이 골수를 찌르는 것처럼 그냥 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내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그 말씀 때문에 끙끙 앓고 눈물 흘리며 괴롭고 힘들었던 고백을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치 욥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의가 들어오기 시작하자마자 그가 정말 내장이 다 뒤틀릴 것처럼 눈물이 그냥 주야로 양식이 될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이 정말로 그 태어남을 저주할 정도로.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완전히 그 뼈로서의 존재로 드러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진짜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죽었잖아. 너희한테는 뭐 할 얘기도 없어. 죽어 있는데 뭐. 그러나 3장 4절에서 6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에서 기록됐던 남은 자들, 지금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7천이라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씨, 남아있는 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사대교회 안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빌라델비아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라우디아 교회에 아까 흰옷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하나님의 처방전은 흰옷, 거기에 흰옷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대교회도 자,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근데 그들은 뭐냐 하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야.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결국 흰옷을 입고 나와 다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는 그 흰옷,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드리겠지만 계시록에 등장을 하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 절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품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사대교회에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청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흰옷을 입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내가 죽은 자라고 고백했던 이 산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또 높은 자들을 낮추시는, 오늘 우리는 산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죽은 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짜 산자라면 반드시 우리는 죽은 자였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산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죽었던 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지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골고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